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시편입니다. 저희가 찬양으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런 찬양으로 해서 여기 뒤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성 요새 하면서 어제도 손성도님 하는 중에 그 가사 중에 이러한 것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 요새 반석 가장 여기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러한 것으로서는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곳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시편 18편 같은 경우는 평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시편과는 다르게 좀 내용이 깁니다. 지금까지 딱 그날 보기에 참 좋았었죠. 17일 날은 17편, 16일 날은 16편 이렇게 했었는데 18편은 이게 시편이 길다 보니까 3일에 나누어서 저희가 시편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18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편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22장에도 이 시편 18편이 동일하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어져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왜 이렇게 반복되며 나오고 있을까요? 이게 다윗의 그러한 간증과 같은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18편 1절 말씀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표제어로서 나와 있는 것이 굉장히 길게 좀 나와 있는 내용이 있죠. 우리 앞에 같이 한번 표제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언제 이 시편을 다윗이 부르고 찬양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언제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바로 그날 다윗이 감사하며 불렀던 시편이 바로 이 시편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 시편의 그런 배경을 더 잘 알려면 이게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잠깐 저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사무엘하 22장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돼서 하고 있죠. 우리가 시편 말씀에서는 표제어라고 그래서 조금 성경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사무엘하 22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예 그냥 성경에 포함되어서 이 시편을 다윗이 불렀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이 불렀던 그 상황이 언제냐면 21장까지로서 다윗의 그러한 역사적인 연대 그러한 사건들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마지막 다윗이 그 인생의 그러한 여정을 역사적인 여정을 거의 마무리하고 나서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하며 고백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다윗의 마지막과 같은 고백이 바로 이 시편 18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왕으로 평안하게 지냈던 날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우리가 사무엘 상하와 또 역대상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라는 그러한 그 생각이 들 만한 그러한 고난과 여러 가지 목숨의 위협들을 겪게 되죠. 10년이 넘게 3,000명의 그러한 정규군들이 다윗을 항상 따라다녔었고요. 우리는 한두 명만 이렇게 따라다녀도 마음이 너무 불편한데 3,000명 정도의 그런 정규군들이 계속 뒤따라오니까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잠도 제대로 잤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시간을 보내며 또 왕이 된 이후에도 그 주변의 여러 나라와 전쟁들의 시간을 보내고 심지어는 나이 들어서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쫓기는 위협을 겪는 시간 동안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겠습니까?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그것을
딱 한 절로서 저는 시편 18편 1절 말씀이 참 다윗의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간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가 바로 나의 힘이심으로 내가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위협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인간관계가 좋아서, 사람들이 잘 모여서,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가 그 모든 위협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도 여호와가 바로 그의 힘이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이것은 그냥 단순한 상투적인 그러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의 평생의 그러한 삶의 모든 여정이 이 한마디 안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힘으로 삼고 있습니까? 단순히 찬양의 가사나 우리의 상투적인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서가 아니라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힘이 되신 다윗은 그 다음에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것도 또한 사랑합니다 라는 그러한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상투적인 고백이 아니라 평생 나의 힘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졌다라는 거죠.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그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긍휼히 여기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긍휼히 여긴다라는 게 좀 의미상으로 좀 이상하죠. 보통은 이게 긍휼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를 어디에다 썼었냐면 우리가 보았던 게 명확히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호세아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호세아의 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로가 영어하고 똑같아요. 노하고 똑같고요. 로인데 로 아니다. 루하마가 뭐냐면 긍휼히 여기다,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 사랑받지 못하는 딸이 바로 로루하마라는 그 단어인데 그 루하마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이게 긍휼력이다라는 이 단어를 보통 쓰이는 그 단어를 여기서 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하나님께 대한 다윗이 최대한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 담았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이 그 넘치는 사랑을 다 담아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긍휼, 그 사랑 다 똑똑히 기억하며 자발적으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도 이런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사랑하였으면 좋겠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러한 사랑 고백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날마다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새벽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하죠. 그러면 다윗이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우리 2절 말씀에서 우리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이 되어주십니까? 반석이 되어주세요. 이 반석은 절벽과 같은 그런 큰 바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 된다는 것은 그 바위 안에다가 파서 들어가 있는 그 동굴과 같은 그 진짜 자연적인 천연적인 그러한 완벽한 그 숨을 곳이죠. 요새는 사람이 만든 그런 산성과 같은 것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지시는 이세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또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였었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위협에서, 사울의 그 모든 위협에서, 또한 모든 원수의 위협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에게 변치 않으시며 다윗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3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게 이게 무슨 고백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원수가 나타나면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뢰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과거에도 반석이고 요새고 바위시며 방패시며 뿔이시며 산성이셨는데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반석이고 요새고 그 피할 바위며 방패며 뿔이며 산성이세요. 내일도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반석이고 요새고 방패고 뿔이고 산성이세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윗에게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에게만 그러한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을 2번씩이나 동일하게 다윗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또 현재에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요새가 되어주실래요? 방패가 되어주실래요? 산성이 되어주실래요? 사실은 이 질문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께 내가 피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보호할 그러한 산성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보호자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피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피하십시오. 주님께 피하십시오. 이게 성도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다윗이 피하였던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며 수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게 다 어떠한 의미입니까? 죽음이 바로 내 옆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잠자는 잠자는 그 속에서도 항상 내 옆에 죽음이 가까이 하고 있구나라는 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의 영혼의 소울 프렌드죠. 영혼의 친구와 같은 그 요나단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고 다윗이 자신의 친구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죽음과 나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실제로 날마다 다윗은 사망의 줄,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불의의 창수가 날마다 그를 옥죄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한 상황마다 다윗이 피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소리를 내지 못하고 기도하는 순간도 있죠. 신음하는 그러한 기도의 소리. 사울이 막 동굴 가운데 다윗이 숨어 있을 때 소리내서 주여 하면서 여호와여 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네, 불가능하죠. 그런 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신음소리죠. 그냥 안으로 기도 소리를 삼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때로는 다윗이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소리내어서 기도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우리 뒤에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들으세요. 어릴 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딸들 키울 때 보면 아무리 멀리 있고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있어도요. 아빠 하는 소리 듣게 되면 잠자다가 제가 정신을 그냥 딴 데 쓰다가도 아빠라는 소리만 딱 듣게 되면 뭔가 두렵다는 그 소리만 듣게 되면 정말 정신이 번쩍 나면서 딱 쳐다봅니다. 예, 이게 하나님 우리를 가지신 그 마음이죠.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내 소리를 들어주세요. 다윗의 고백이죠.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항상 다윗이 기도하는 그곳이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앞이에요. 성전에 계시든 멀리 계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 항상 어디 계세요? 죽음이 내 앞에 있는 것, 한 걸음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어디 계십니까? 바로 내 앞에 계신 겁니다. 그의 앞에서 내가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세요. 죽음도 나와 함께하는 것 같지만 수월의 줄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나의 항상 옆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도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세요. 더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던 그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게 단순한 그냥 상투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의 그 고백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마다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7절,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땅이 막 울려요. 땅이 막 울립니다. 우리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지진이 울립니다. 하나님이 뛰어오시는데 지진을 일으키면서 오세요. 그리고 또 8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사름같이 그 불의 숯이 피었도다. 땅이 화산 폭발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소리를 듣고 오신다는 겁니다. 이 땅이 요동하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듣고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9절, 우리 10절, 11절, 12절 말씀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때 하늘이 변합니다.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 어두컴컴합니다. 구름이 쫙 깔리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신년 임재 가운데에 구름이 가득한 것을 시내산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성막에 가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는 것이죠. 8절, 9절, 11절, 12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 하늘의 변화를 일으키시며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나타나시는 겁니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번개가 내립니다. 천둥 소리가 나고요. 우리 1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레소리를 내시고 음성을 내시는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며 화살을 내리시는데 이건 번개죠. 그들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흩으십니다. 두렵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뜨리세요. 제가 이스라엘 갔다가 그 봄에 이게 그 이스라엘이 한 800m, 900m 되니까 그 1월, 2월 정도 됐는데요. 번개가 치는데 가까우니까요.
이 번개 치는 게 그 느낌이 틀리더라고요. 막 옆에서 막 번개 내리는 게 진짜 막 보입니다. 막 번쩍번쩍거리고 막 옆에서 막 그 내리는 게 보이는데, 그때 제가 번개가 내리는 거 보면서, 야, 이건 정말 무서운 번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윗이 보았던 게 바로 이것이었었죠. 그렇게 내리는 그러한 번개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성도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다 드러납니다. 숨을 수가 없습니다. 숨을 수가 없어요. 숨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하심.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응답하신 가운데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 가운데 기도하고 이러한 은혜 가운데 다윗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온 자연 만물과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막 응답하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기도하였을 때에 사울이 이렇게 위협하였을 때에 막 사울에게 하나님이 막 천둥을 내리시고 사울에게 막 하시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나요?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지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 번개를 내리시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뭐 나오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놀라운 자연현상으로서 또한 이러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기록할까요?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엘리야가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막 흔들리고 이곳저곳에서 막 자연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죠.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하실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천둥을 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음성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세미한 그 한마디의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산산이 조각낼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그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그분께 피하십시오. 그러할 때마다 민감하게 그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큰 은혜로서 큰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